강이 흐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3명의 사람이 떠내려옵니다. 한 사람은 이미 죽었고, 한 사람은 크게 다쳤고, 한 사람은 멀쩡합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은 장례식을 치러 주었고, 한 사람은 병원으로 보내어 치료받게 하였고, 또 다른 멀쩡한 한 사람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한 달이 지나서 또 3사람이 떠내려옵니다. 한 사람은 이미 죽었고, 한 사람은 아프고 다쳤고, 한 사람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장서서 한 사람은 장례식 치러 주었고, 한 사람은 고칠 수 있도록 병원에 보내주었고, 한 사람은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교회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이 되어서 또 3사람이 강물에 떠내려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나서서 장례식을 치르고 고쳐주고 가족의 품에 돌려주고 이 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너무 한정적으로 치우쳐서 했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한 번이면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반복이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물어야 됩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죽어 내려오는 걸까? 자꾸 사람이 다쳐서 떠내려오는 걸까? 왜 사람들이 이 강물에 꼭 3 부류의 사람들이 떠내려오는 걸까?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저 위에서 왜 사람이 죽고, 왜 사람이 다치며, 왜 사람이 강물에 빠져서 떠내려오는 걸까? 계속해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고치고 집으로, 가정으로 평안하게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러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고치도록 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고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한 번이면 그냥 장례식 치러주고 고쳐주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되지만, 반복되면 이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 문제를 탐색해보고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말씀드린 이 예화는 교회가 가진 2 갈래의 기독교적 영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는 성자적 영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아픈 자를, 상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쳐주고, 그리고 평안케 다시 치유하는 역할, 성자적 영성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보고 그 문제를 고치는 것, 구조의 문제를 살피는 것, 사회에 어떤 부조리와 모순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를 고쳐나가는 변혁적 사명, 바로 혁명가적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따뜻한 우리 주님의 품을 우리는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와 같이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또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요 평강의 왕이신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평화의 주님, 평강의 왕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는 도리어 분쟁을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불을 던지시겠답니다. 여러분, 불이 무엇입니까? 불하면 성경에 불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서 가라지는 어디에다가요? 불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불은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을 그 순도를 높여 단련할 때는 어떻게 단련을 시킵니까? 금을 불순물이 있을 때에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잘 연단되어 단련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불은 순도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또 불이라는 장면이 등장하는 곳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할 때 이 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이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 같은 말씀을 좀 다른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똑같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절까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병행 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는 불이 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불과 검의 이미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검은 무엇입니까? 이미 누가복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축복할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불과 검은 곧 칼. 그런데 우리가 또 이 검과 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불과 검이 결국 무엇일까요? 불에 대해서 나올 때는 성령과 불이 같이 나왔고요. 또 검에 대해서 나올 때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불이시요 또 검이십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의, 두 가지 방향의, 두 가지 갈래의 영성을 가져라라는 촉구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자적 영성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혁명가적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죄 지은 자, 많은 아픔이 있는 자, 상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를 품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성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성자이시기도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성자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성전상을 둘러 엎으시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혁명가적인 모습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로마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회를 전복하고자 했던 폭도들, 혁명가들, 반역을 꿈꾸는 자들이 정치적으로 정치범들이 사형을 당하였던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는 적어도 로마 사회가 보기에, 로마 지배 기득권들이 보기에는 혁명을 꿈꿨던 반역자로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도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구별된 성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드시고 그리고 욕하시며 그들을 저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뒤집어 엎으시는 전복적 사역, 곧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제도, 하나님의 뜻과 엇나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뒤집어 엎는, 세상을 고치는 제도와 역사의 흐름이 잘못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는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불이 붙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가슴은, 내 심령은 과연 이러한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르시고자 하는 그 불이 옮겨 붙어 있는가? 내 심령은 혹 식어진 냉랭한 가슴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내 내면과 내 삶이 불 질러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 불이 붙어서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순도를 높여가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가슴이 붙어 에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시대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잘못되어가는 제도를 향한 울분과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자가 되어가고
혁명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구하며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합니다라는 성자적 영성을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가의 제도와 문화가 이 세대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으로,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진리가 충만한 모습은 바로 혁명가적 영성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전혀 합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한 분 하나님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하여 일가라는 예언자적 선포도 하시고 이 땅에 가난하고 상한 심령들을 품어주시는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어떤 소망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진리의 말씀의 인도, 성경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안의 영성에 성령과 성경은 같이 가야 됩니다. 구하는 성령, 성령의 충만함은 성경의 말씀으로 제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지식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뜨거움으로, 은사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람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렇습니다.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인격성의 두 기초 기둥입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고 정의도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바로잡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에 바탕한 성자적 영성에 바탕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땅을 고치고 변혁시키고 혁명을 꿈꿔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파괴적 영성입니다. 그러나 또 사랑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의, 이 땅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잘된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도 필요합니다.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게 성경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을 조명을 받아 성경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변혁시켜야 될 사명자로서 이 세상도 읽어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은혜와 진리가 온전히 통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기도가 뜨거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도가 뜨거운 교회들이 어찌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쉽게 생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온상이 되어 가는 것입니까? 왜 사회가 그 뜨거운 기도하는 것을 막는다라고만,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을 사회가 공격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진리가 부족해서입니다. 분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상식과 역사에 대한 해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시대를 향한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지르십니다. 아니 막말로 아니 말로 여러분 열불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반사회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몰역사적이고 몰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닌데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 우리는 불이 붙어 불을 질러야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자적 영성에, 혁명가적 영성에 균형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가장 존경받는 또 광주시의 최초의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이름이 아닌데요. 광주시가 낳은 최초의 목사는 최흥종 목사님입니다. 그럼 최흥종 목사님은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정말 성자라고 여기시는 분. 우리 신앙교회에도 성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신앙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이화림 목사님, 눈물의 성자라고. 오늘은 최흥종 목사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흥종 목사님은 북문안교회의 최초의 장로이셨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광주시의 이 광주라는 지역의 최초의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도만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성자적인 모습으로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그런 삶만 사신 게 아닙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데리고 서울의 총독부를 향하여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일명 구나행진이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를 구하기 위한 행진.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데모입니다. 데모.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의 나병 환자들이 이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길에 모여듭니다. 어느새 그 모여든 나병 환자들이 500여 명을 헤아리게 됩니다. 총독부에 왜 갔을까요? 총독부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대한독립 만세한 건 아니고요.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나병 환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나병 환자들의 쉼터를 마련해달라, 나병 환자들의 신변 안전을 확보해달라. 이것을 밤이고 낮이고 총독부 앞에서 시위 데모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목사가 데모를 하다니요.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해야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소록도입니다. 그 결과가 여수 애양원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총독이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요구 조건 다 들어줄게. 나병 환자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마. 제도적으로. 단 조건이 있다. 다시는 나병 환자 데리고 총독부 앞에 와가지고 데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영성입니까? 혁명가적 영성입니다. 우리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그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이유에는 일제시대 때부터 광주 학생운동, 거기에 뿌리를 두고 그 진원지에 해당되는 거기에 또 앞장서서 했던 많은 학생들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그 이유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80년 5월 18일 그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광주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혁명가적 영성으로 불의한 시대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국민들을 향하여서 총뿌리를 겨누는 것에 들고 일어나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게 무엇이냐고, 이게 나라냐고, 이래서야 되겠냐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광주 시민, 크리스천 시민들의 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도 해야지요. 기도도 하고 무엇도 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이 역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준엄하게 불같은 심령으로 호령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고, 잘못됐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제도가 잘못됐다고, 강물에 떠내려오는 사람들을 장례식 치러주고 고쳐주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저 상류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왜 사람들이 죽어 떠내려오냐고, 왜 사람들이 다쳐 떠내려오냐고, 왜 사람들이 자꾸 강물에 빠지냐고, 가서 고쳐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두 가지 영성을 잘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금식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부활절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성자적 영성으로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특별한 사순절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름하여 탄소금식. 아니 목사님, 탄소금식 내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기후변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검색하다가 찾아보니 북극 지점을 표시하는 깃발이 원래 북극 빙하 얼음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물에 꽂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얼음이 녹았다라는 거죠. 얼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왜 녹았습니까? 지구가 따뜻해져서 그렇습니다. 왜 따뜻해졌습니까? 인간이 탐욕과 이기주의로 자꾸 산림을 파괴하고 탄소를 배출하고 오염물질을 환경을 파괴하고 남바람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도 제가 사는 사택
거기 물에 잠겼다고 하잖아요. 지하 주차장이 다. 저도 검색해 봤습니다. 작년에 그 지하 주차장이 넘쳐가지고 폭우가, 그래서 이 물이 범람해가지고 저 주차장까지 다 수십 년 만에 그런 적 처음이라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해서 그렇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오염을 낮추는 것, 지구를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게 하는 것, 그 실천을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탄소 금식입니다. 매일매일의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기 금식을 합시다. 어떤 주간에는 평소에 먹는 고기를 찾는 마음, 여러분,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늘날에는 기업형으로 키웁니다.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목초지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산림을 파괴합니다. 목초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목초지를 통하여서 닭, 돼지, 소를 얻습니다. 간접적으로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아끼자는 것이죠. 종이를 아껴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소비를 줄여보자는 것이죠. 자원을 절약하자는 것이죠.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실천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날 이 지구 환경, 생태 환경,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우리가 파괴한 질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만든 여러 기후 변화 위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을 실천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가적 영성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렇지만 변화는 아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의 균형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성령의 불이 붙어 충만한 역사가, 이 땅에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